다음 세대의 발판이 될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은 어린이날을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워낙 어린이들이 무시되고 방치되던 시대다 보니까 어린이날을 통해 어린이가 왜 중요한지 알리고 이날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잘해주라 라는 의미로 만든 것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후대를 살리는 의미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왜 우리가 다음 세대 후대를 살려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루터기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 뜻은 남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잘 나와 있지요.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를 보고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9% 언약 잡지 않는 이 시대에 소수의 언약 가지고 언약 잡은 자를 두고 우리는 그루터기 또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단어 속에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우리 후대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그루터기에는 새싹이 올라오죠. 우리는 그 새싹을 보고 다음 세대 후대라고 합니다. 다 합쳐서 그루터기, 또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사야가 이 단어를 써서 말씀을 했을 때에는 BC 740년에서 700년 그 사이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BC 681년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사용하고 나서 사실상 150년 후에, 아니 말이 150년이지 15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갑니까? 또 이사야가 죽은 지는 100년 이후에 이 말씀대로 되게 됐어요. 이사야가 그루터기 얘기를 하면서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모든 것이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남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고 멸망받을 것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보고 친바벨론파,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시대의 친일파라는 명분을 씌워서 죽였죠. 왜냐하면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죽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선동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사야가 죽은 이후 100년, 그 말을 하고 났을 때는 150년 후에 성취되기 시작했죠. 실제로 포로가 되었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루터기 다음 세대들이 중요한 몇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이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시대의 재앙은 어떻고 뭐 나가 망할 거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달되면은 더 잘 될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언약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어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겨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알에도 예배 드리고,
아세라 여신상에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다신사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일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 보고 우상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그건 원래 우상이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불신자한테 당신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불신자인데. 너 야비 막인데. 그죠? 그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이 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아세라 여신상, 바알 신상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우상으로 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도 동일한 겁니다. 재앙은 언제 오느냐? 그 후대들이 교회를 버리게 되거든요. 그때 와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요. 정말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놓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목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까지 약 800km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의 왕복거리죠. 끌고 갔어요. 목에 밧줄을 메고 손에 끈아풀을 메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살다 죽었어요. 자, 포로가 되어난 이후에 그때 이사야가 말했듯이 진짜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또 에스더, 스룹바벨,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고 메시아를 대표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 이 후대 사역에 실패한 전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후대 사역에 실패한 성도가 아니고 후대 사역에 실패한 뛰어난 전도자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인물이 있지만 히스기야만 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다윗 왕조가요. 다윗 이후에 유일하게 다윗과 같은 인물이 한 명 나왔는데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람 군대 그죠? 18만 5천을 단번에 끝내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완전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되면은 가시면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믿음 좋았지만 좀 더 살고 싶었는가 봐요.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아무튼 이 땅에 시간표가 됐는데 시간표 안 되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부르는데 안 가려고 조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성경은 15년을 더 살게 해줬다고 나옵니다. 그때 태어난 인물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예요. 이 므낫셋이 어떤 역할을 했냐? 그때 당시 최고의 선지자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얘기했던 그 이사야. 그를 톱으로 죽였습니다. 친바벨론이라는 그 제명을 가지고요. 또 무슨 역할을 했냐? 어차피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시간표인데 그거에 본격적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거기에 가룟 유다가 쓰임받았잖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그게 저주인 거예요. 가룟 유다 회개하면 됐을 건데 또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죠. 그 시간표에 쓰임받은 사람. 가장 악인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면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 저를 만나죠.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저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중에 상당수는요, 모태신앙입니다. 난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를 만나실 때는 교회를 안 다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거든요. 아, 재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내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 손자가 죽든지 말든지 그 나랑 상관없다. 이러면 뭐 아무 의미 없죠. 근데 그렇게 와요. 시대적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문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딱 끊기면요,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끊기고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 재앙이 와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제가 보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언약 가진 후대 한 명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요, 수만 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전도를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절대로 잊지 않도록 강조하고 각인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말씀이죠. 공관복음 마지막에요, 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오늘 읽은 본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볼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해석을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하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얘기하죠. 절대적인 사랑.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필레오는 친구가 아니고 우정이죠. 그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은 뭐라고 했냐? 필레오로 다시 물었어요.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파오의 사랑을 원하신다. 물론 필레오로 마지막에 물었잖아요. 연약하지만 그래 필레오라도 해라.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아가파오 사랑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어는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때 당시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같이 쓰이는 단어라고 같이 썼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여하튼 간에 굳이 단어를 해석한다면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비교 대상인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래 물었거든요. 원문에 보면은 다른 모든 것보다 이런 이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가족, 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아예 비교 대상을 없애버렸어요. 절대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 정도 물으니까 근심하면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면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니 진짜 나 사랑해? 이거 얘기하려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상식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 사랑해? 그럼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강조한 내용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1번 보시면요, 다음 세대에 대해 3번을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3번 물었습니까? 베드로의 사실은요, 상처를 건드린 거죠.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유언을 할 때요,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요셉의 엄마, 이 라헬이죠.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셉은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때에, 그 나이 때에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라헬 얘기를 꺼내면서 뭘 얘기했냐? 라헬이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시신을 몰고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 에브라까지는 거리가 좀 멀었다. 라헬이 죽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헬을 에브라까지 가서 장사했다. 그 에브라시 뭐냐? 베들레헴이다. 이래 나와요. 뭘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라헬 얘기를 끝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요셉이 잊지 못하는 단어, 엄마. 그걸 꺼낸 거예요. 엄마의 죽음. 그러니까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얘기에서 상처를 딱 건드린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그만큼 큰 상처는 없죠. 물론 복음 때문에 그게 상처가 안 될 수 있어도 그래도 상처라면 그 부분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걸 건드렸어요. 똑같이 예수님이요. 그걸 건드린 겁니다. 왜 3번 묻는 것이 베드로의 상처입니까? 1번 되면 뭡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보니까 예수님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따라갔을 때 조그만 계집종이 물었잖아요. 너는 예수님이 제자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 사람 모른다 해서 부인했다 나와요. 두 번째도 물으니까요.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물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하필 그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 35절에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안 부인한다, 부인 안 한다, 안 했잖아요. 부인 안 할 거다.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했을 때 자기는 절대 부인 안 한다. 내가 예수님과 죽을 것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했는데 예수님을 예언대로 진짜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욕하면서까지 부인했거든요. 근데 저런 개 XS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보니까 그 얘기 하다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직접 나타나가 직접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게 1번에 2번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 좋은데 찔리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인데 하필 그 장면을 예수님이 봤어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수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를 낙심시켰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다른 제자들도요, 같이 따라갔어요. 자기들 부인했으니까. 그걸 알고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3번을 다른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왜 부인했냐?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나를 향한 사랑을 변질했냐? 이런 질문으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키워라.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했다니까요. 상처를 건드리면서 3번 했죠. 베드로에게 복수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픈 곳을 건드리면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2번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베드로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후대를 준비한 자 모습이 사실 못 찾아보겠어요. 없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다음 세대들도 모이는, 어린아이들도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회당이 왜 갔겠습니까? 실제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제자는 타고나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자화는 시간이 걸려요.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제자가 나오면은요, 빨리 제자화가 됩니다. 왜요? 알고 있으니까. 빨리 알아듣잖아요. 근데 다신 사상을 갖고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전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을 때는요, 이 사람이 바뀐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도할 때 알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다 믿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완전 다시 사상에 뿌리 내 있기 때문에 각 고을마다, 각 마을마다요, 일본은 귀신이 숫자를 못 살려요. 너무 많아가지고 섬기는 신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또 좋은 거 있어? 그 중에 하나 믿는 차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선교할 때는 반드시 뭘 얘기하냐니까 다른 신을 다 버리고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노를 해요. 그럼 정말 복음 받기 힘들어요. 일본이 복음 받기 너무 좋은데 절대로 복음 못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껍데기는 굉장히 복음 잘 받는데 실제는 복음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앞에 그 얘기 안 하니까 잘 받는 거지. 교회 안 다니지만 복음 잘 받거든요. 근데 앞에 그 얘기하면 무슨 얘기요?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예수만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면은 노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 사람이 제자라 해도 제자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빨리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진리처럼 인정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우리 후대들은 부모의 뒷모습뿐만 아니라 중직자의 뒷모습과 목회자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가 욕하는 걸 보고 상처받고 그걸 뭐 배우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원래 그런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부모는 달라요. 중직자는 달라요. 목회자는 달라요. 우리 후대들이 그분들은 존경을 하진 않지 몰라도 그나마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의 행동은 달라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 중에서요,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워봐야겠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뭐 최근에도 많이 만나고요. 근데 항상 단어가 더한 게 있어요. 복음 엘리트. 좋은 단어죠. 복음 엘리트를 키워야겠다.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100% 좀 아쉽긴 한데 한 사람은 좀 예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만나본 사람은 100% 다 똑같았어요. 복음이 아니고 복음 엘리트가 아니죠. 복음도 알고 있는 엘리트를 원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또 엉망이 돼요. 그게 다 망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더 해주겠다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딱 붙잡고 나머지를 더 해주겠다고 줄을 끊으면은요 곤란해요. 성경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필요한 것도 더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필요한 걸 더 해준다의 강조 포인트를 갖고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그건 응답을 못 받는 방법이죠.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엘리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엘리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문제 일으키잖아요.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전부 다 엘리트잖아요.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들 전부 다 엘리트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재앙을 못 일으켜요. 인재를 못 일으킨다니까요. 인간이 만든 재앙은요. 엘리트를 일으킵니다. 그 엘리트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또 하나의 재앙을 만들 겁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 아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민만은 몰랐습니까? 뭐 대통령 얘기 좀 죄송한데 그 사람 그분이 뭐 대통령 돼가지고 복음 가진 그 응답을 영향을 끼쳤습니까? 김영선 대통령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장로로서는 빵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엘리트 만나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뭐 세상 사람들도 엘리트 많은데 뭐 그거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시한 다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복음 엘리트 싫어요. 단어를. 착각하게 만들었어.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다윗이 무슨 뭐 하버드대 나왔습니까? 요셉이 무슨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한 시대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영적 서밋 알아들어야 됩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바울같이 엘리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쓰임받은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엘리트라서 하나님 쓰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무식했던 연약했던 사람들을 더 크게 쓴 경우가 성경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혀 후대를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상 가장 후대를 많이 양육한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후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2번에 1번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사람들 잘 모르시대요. 애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해야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옵션이에요. 하면 좋고 안 해도 큰 영향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는요. 가르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간증과 포럼과 말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가르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강단과 그죠? 간증과 증거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한 가지가 각인됐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에요. 문제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문제로 본다면 성경의 말대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문제인데 왜 문제를 안 봅니까? 문제가 맞지요. 그러나 그걸 문제로 본다면 어린아이라니까요. 내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렸다. 문제죠. 잃어버렸으니까. 3박 4일 동안 울면서 애통한다. 어린아이죠. 여러분 주머니에서 뭐 10,000원짜리 한 장 잊어버렸다.
아니, 한 달에 1,000 용돈 못 받는 아이가 10,000원 잊어버리면 그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안 잃어버렸다. 아, 좀 아깝다 이래야지. 그거 가지고 뭐 3박 4일 동안 울면서 차들로 돌아다니고. 그거 웃긴 거잖아요. 문제 맞죠?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죄와 사단과 운명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도 이 참사마의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축복의 발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자입니까? 베드로 똑같았잖아요. 뭐 우리가 다를 거면 똑같지 뭐. 부인하고 맨날. 절대로 부인한다고 해도 3번 욕하면서 부인하고 말이에요. 그거 또 하필 예수님과 눈 많이 주고 말이에요. 쪽팔려서 울고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죄책감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에요. 또 예수님 찾아오니까 갑자기 위통 부서가지고 위통을 또 왜 부서요? 그냥 들어오면 되지. 수용하고 찾아오고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괜찮습니다. 불신앙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점이 있죠. 아무리 불신앙해도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불신앙했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시 응답 받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게 얼마나 큽니까? 어떤 것도요 못 살릴 게 없어요. 어떤 살인자도 못 살릴 게 없어요. 어떤 범죄한 자도 못 살릴 게 없어요. 어떻게 무너진 자도 못 살릴 게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각인부터 시키셔요. 그리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내가 약속한 거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 응답 받은 후에 성령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딱 3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포럼한 겁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후대사에게 실패한 이유는요. 이 3가지 일을 안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전달할 통로를 못 만들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포럼을 통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사역을 통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나가는 간증을 통했어요.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간증은 어쩔 수 없거든요. 아니 종교단체도 아니고 이단단체도 아닌데요.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체험한 것밖에 얘기 못해요. 그게 전달 안 되잖아요. 당연히 후대 양육이 실패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보고 듣고 체험해도 전달할 통로가 없었다니까요. 시스템 자체가 그랬어요. 감히 자녀가 부모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이때 시대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지금은 통로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비밀을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뭐가 하겠습니까? 전도할 게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선교인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3가지를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그죠? 정말로 이거 하세요. 내 자녀는 성인인데 상관없어요. 기성세대가 다 됐는데 상관없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는 전달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말은 전달됩니다. 욕하는 거는 어떻게 됐는지 왜곡돼가지고 천리길도 진짜 금방금방 전달되는데 이런 건 전달이 안 돼요. 왜? 안 하니까.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하는데 왜 전달 안 됩니까? 안 하니까 전달 안 된다니까요. 할 게 없으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3번의 1번.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 언약 말씀을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또 많은 사건과 문제는
언약의 말씀과 예배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일도 연결돼야 되지만 안 좋은 일은 분명히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해답이 진짜 해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내놓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중요한 간증이 하나 쌓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래야지만 영적 상태가 바뀌고 흑암이 꺾입니다. 예배는 뭐냐? 신분과 건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게 왜 문제냐? 건세, 이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말씀들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현장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뭐 현장하고 말은 말이고 뭐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뭐 교회는 교회고 뭐 직장은 직장이고 집은 집인데 뭐 죽었다 끝나도 천년 만년 신앙생활해도 똑같아요. 그 이론이지 뭐. 좋은 일은 아무리 들어보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인생하고 아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아니 빨간불에 길 건너지 마라 그러는데 아무 알모 없으니까 빨간불 길 건너다가 차에 취해 죽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아는 건 의미 없다니까요. 그게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인생과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3번, 2번입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언약 성취를 기다리는 전도자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 신분과 건세를 확인하는 거라면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될 거라. 번호 확인됐다. 그럼 내가 돈 찾아간다. 한 55 당첨됐다.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이 50까지 뭘 쓸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계획을 짤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뭐 이따 하고 이거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줄 걸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으면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 생명 살릴 사람들을 붙일 건데 이 사람을 만나면 난 뭘 해줄 건가? 그걸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요.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나한테 빛의 길을 주면 난 이거 가지고 뭘 할 것인가? 기획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게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현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전도자. 반드시 역사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요.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일어나느냐, 빠르게 일어나느냐,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내한테 중요한 것을 일어나느냐, 내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봤을 때 큰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이 일어나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어나요. 그죠? 그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간증도 하고요. 포럼도 하고요. 알려야 되고요. 부끄럽게 시래. 맞아요. 부끄럽죠. 그래도 알리세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걸 알리세요. 부끄러운 자체를 알리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알려야죠.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예수 좀 잘 믿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했더니 막 내가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고 뭐 헌것도 확실하게 했더만 뭐 하나님 확실하게 축복 줬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본인도 알잖아요.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저부터 다 나쁜 동기, 이상한 동기, 말도 안 되는 동기 갖고 있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금 말씀 따라갔다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 후대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게 말은 역사합니다. 불신앙의 말도 반드시 역사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말은 반드시 역사해요. 그 믿음의 말을 전달을 하라니까요. 누구 욕하는 거 전달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전달을 하라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분위기가 없습니다. 또 중지자가 세워진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하나님이 어떤 후대를 붙일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맞는 후대들을 붙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발판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